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위로의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 말, 위로하는 말 속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는 오히려 속으로 화를 내시는 분도 없잖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말은 하기 쉽겠지만은 당신이 내 처지가 한번 된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라는 그런 말을 대받아서 하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황폐해졌기 때문이겠죠. 고생하는 중에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지쳐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오랜 병에 걸린 사람 부모님이 그러면 효자가 없다고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데비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쓴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기다림은 가장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겨울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림과 겨울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겨울처럼 차가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와서 기다리는 동안 너무 인생이 춥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시작은 있는데 끝이 가마득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웬 겨울이 이렇게 긴지, 추우면 추울수록 겨울이 길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내 인생이 마치 겨울의 풍경처럼 화려한 것은 다 퇴색해져 가고 을씨년그럭시럽고 그냥 쓸쓸하고 그런 것이 기다림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한겨울에 그 내리는 눈에 온 만물이 덮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완전히 차가운 눈에 덮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어려운 모습, 겨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 오래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는 듯 합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문화는 영적인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요즘 나오는 5G 광속처럼 그냥 신속하게 전달되어져서 응답되면 좋겠는데 2G나 3G처럼 수준으로 천천히 응답되면 인터넷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인터넷을 열었는데도 그냥 5분 이상 막 걸리는 것처럼 그러면 속이 탑니다. 이것처럼 응답되기도 전에 지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이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내가 생각했던 날짜, 계획의 시간들은 점점 다가올 때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들은 초조하고 지치고 황폐해져 가고 조급함이 마치 된장국 끓는 것처럼 지글지글 끓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죠. 아마도 그 가운데 많은 기도는 응답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올해의 마지막 날 오늘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나요? 이제 그만 이 기도를 포기할까? 중단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2018년 새해에도 기도를 해야 할까? 아마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싫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응답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한 줄로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훈련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신앙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무명의 성도가 현실적인 괴로움 삶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02편 바로 옆에 혹은 옆에 바로 아래에 보면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 그렇게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원래는 이 부제로 붙인 이 말씀이 1절로 되어져 있어서 본래는 한 절이 102편이 우리 성경보다 많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시인은 지금 마음이 매우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마음이 상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한 마음을 자기 감정대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꼬이게 되고 의심은 더 깊어지게 되고 믿음은 더 나쁜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의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은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에 끈기 있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한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근심을 기도로 토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기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더 격렬한 감정의 표현이죠. 들으소서라는 표현보다는 상달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더 기도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시인은 지금 점점 기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도가 더 격렬해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인의 기도가 더 격렬해지고 더 기도에 열중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2절 끝에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기도의 응답이 신속히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되지 않자 이 시인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시인은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그 형편을 나의 괴로운 날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5명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인 방에 한 20명, 30명이 들어가서 서 있기에도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괴로운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인은 지금 기도 응답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좌우로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힘들고 답답한 이런 심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시인은 열심히 애타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십니다. 시인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의 마음은 더 괴롭고 더 답답하고 더 초조한 겁니다.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요,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괴롭고 답답한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답답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2절에서는 괴로운 날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괴로운 날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쭉 떨어져서 23절과 24절에 근거해 보면 시인은 지금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중년의 시기인 지금에 그 수명이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중년인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 중병으로 말미암아 한창 일할 수 있는 중년의 때에 내 생명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타게 간절히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중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인생이 연기같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덧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쏙이 타들어가면 뭐라고 표현하죠? 숯이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숯덩이 같다 그러죠. 그런데 이 시인은 쏙이 아니라 뼈가 숯같이 탔다 그랬어요. 뼈가 까맣게 탔으니 어떨까요? 우리말로 하면 골병이 들어도 아주 단단히 들은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열심히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 되면 괴롭고 답답하여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밥을 먹느라 하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아서 밥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밥맛을 잃어버려서 굶었다라는 말이에요. 밥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이것을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유다 땅은 풀이 파릇파릇하다가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동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파릇한 풀들이 다 시들어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시인의 마음이 바짝 마른 풀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의욕도 없고 용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다 보니까 탄식만, 매일매일 탄식만 흘러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마다 육신도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아니 백가죽이 달라붙을 정도로 몰골이 그냥 형편이 없습니다. 먹지 못하니까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다 쇠약해졌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괴로운 날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시인의 마음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생명체가 전혀 살 것 같지 않은 사막이나 광야에 지금도 실제로 여우도 살고 올빼미도 산다고 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다. 이거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외롭다는 의미로 6절 하반절에서는 황폐한 부엉이라 그랬어요. 황폐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홀로 외롭게 부엉이가 거기 앉아갖고 우는 거예요. 7절에서는 밤새 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인이 외롭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사막 가운데 자기만 홀로 뚝 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가 마치 폐허가 된 흉가에, 그것도 만물이 모두 잠든 밤에 홀로 깨어서 서글프게 우는 부엉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워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밤새도록 지붕 위에 앉아서 혼자서 슬피 우는 참새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이쯤 되면 기도 응답 더 기다려야 되나?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꿀뚝같이 나요.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앞에 교차로가 있을 때가 있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 교차로에서도 모르는 길을 가도 신속하게 지나갑니다만은 이 내비게이션이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교차로에서 모르는 낯선 그런 도로를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바로 가야 될지 우물쭈물하고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다 악화되면 우리는 기도의 교차로 앞에서 망설입니다. 계속 기도할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하는 것이 없는 거 보니까 나 이제 그만, 하나님 그만 믿을까? 교회가 나빠서 기도 응답이 없나? 교회를 떠날까? 기도의 교차로 앞에서 이만저만 이런저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기도의 교차로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시인은 지금 중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를 비방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위협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 시인은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을 물같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라는 표현은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극에 달하는 슬픔을 밥 대신 먹는 거예요. 밥은 안 넘어가요. 슬픔을 밥 대용으로 먹는 겁니다. 슬픔을 밥으로 매일매일 먹고 있으니까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듯이 눈물을 마십니다. 그만큼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의 교차로에서 기도의 응답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법한데, 시인은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인은 왜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형편은 더 악화되고 있는지, 이 기도의 교차로에서 지금 이 시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시고 내게 기도 응답을 안 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도의 교차로에서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 응답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인은 왜 내게 기도의 날이, 이 괴로움의 날이 지속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부터 숨기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내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모든 괴로움이 주의 분노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시인은 자신의 그 괴로운 날이 지속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던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날을 내가 보내고 있고 기도 응답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모든 악행으로,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시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부터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숨기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내가 이런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데도 계속 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구나. 물론 모든 괴로움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인은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대로 가면 결국은 11절과 같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들에 가면 내 인생이 기울어져가는 그림자처럼, 금음달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시들어버린 풀과 같이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되겠다, 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이제 12절 13절에 가면 다시 기도합니다. 새롭게 기도하는데 이 12절과 13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참조하니까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여, 주는 영원히 계시는 왕이시여,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은, 왕 되신 주님은 일어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은 이제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이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주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얼굴을 드사 나를 향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 이대로 가면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시인은 지금까지 계속 자신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괴로운 날들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 기도의 교차로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 응답의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7절에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여기서 빈궁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마침내 돌아보셨고 시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 기도했던 제목들 가운데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날은 계속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이제 2017년의 마지막 날 되었습니다. 더 끈기 있게 계속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기다림을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기도의 교차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얼굴을 숨기심으로 나의 괴로운 날이 지속되는 이유가 혹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제 용서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또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기다림이라니, 기다린다는 것이 힘든 것처럼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훈련의 한 모습입니다. 신앙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하는 중에 응답 주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2018년에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계속 기다리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서 기도의 교차로에 마침내 서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라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 17절의 고백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를 돌아보시고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심히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은 초조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오나옵건대 더디하지 마옵시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지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며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이 기도의 교차로에 직면하여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 너무 당황하고 방황하고 고민할지라도 성령님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게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나의 이 영적인 상황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의 고백함으로 주의 은총을 더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